여러분, 이 추석 명절이 이제 내일이죠.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이 추석이라는 이 명절은 성묘도 있고, 또 가족들도 한 자리에 모이는 기쁜 시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귀신이 모이고 역사하기 딱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명절이 추석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을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마귀가 여러분 승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승리의 갑주를 오늘 잇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전략이 부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 마귀가 이 명절이 되면 우리 감정을 격동케 하고 요동케 하는 때가 와요. 다시 말해서 이 스위치가 우리 상처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라든가 그러한 스위치가 이렇게 다 켜질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켜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영적이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또 그 틈을 찾으며 여러분을 무너뜨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내려가시든지 어느 상황에도 환경에든 지배당하지 말고 방어할 때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에요. 또 공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곱 교회 보면은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가 이단의 영을 수호하지를 못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것을 드러내면서 수호하면서 칭찬을 들었는데 이 이세벨의 영이라든가 좀 내려보세요. 이세벨의 영이라든가 이 발람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을 수용해 버려서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전쟁 현장에서 오늘 하겠지만 방어를 할 때가 있고 공격할 때가 있다. 적재적소에 또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전의를 일으킬 만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진리로 수호하면서 이단의 영과 어떤 영들을 차단하면서 또 어떨 때는 마귀를 대적하며 공격적으로 싸울 때는 싸우면서 선포하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오지 않고 승리해진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여러분 평일 주중의 예배에 참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전신갑주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수요일부터 전신갑주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전신갑주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림 하나 갑주 입은 로마 병사,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병사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로마 병사 그림이 로마 병사의 모습인데 조금 저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방패입니다.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방패가 저렇게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의 신, 화평의 신발이고, 그 다음 믿음의 방패,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그러한 육적인 갑주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속 사람이 입는 그러한 영적 갑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방법대로 또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때 배웠던 그 예배 내용을 상기하면서 오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10절부터 우리가 전신갑주 내용 17절까지 18절까지 읽어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금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 꼭 한번 설 때가 아니죠. 추석 때 제가 누구한테 지인에게 설 잘 세십시오 그래가지고 무식한 소리. 추석입니다. 추석. 항상 헷갈립니다. 이 추석 때 한번 유튜브로 올리면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연장해서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프린트물 오늘 좀 편하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다 할 건데요. 거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고순경 쭉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두꺼운 글씨로 제가 해놨는데 따라합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보여야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 네모칸에 보면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고 해요. 말로만 아닌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교회를 다니면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냐?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또 진리나 의라든가 평안의 복음이라든가 하나님 말씀 이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읽고 넘어갈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싸움 그러면 내 힘과 내 전략과 내 지혜와 내 모략과 내 능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걸 견고한 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먼저 이 견고한 진들을 먼저 파쇄하고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을 빼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최적의 역적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승리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철학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결국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따라하면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명절에 가서든 어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오늘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최적의 최상의 영적인 조건을. 따라합니다. 그것은 복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점점 전진되니라 죽는 것이다. 오늘 명절 가서 죽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죽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죄에 죽고 또 내 옛 생각과 옛 습관이 죽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산 자로서 부활의 생명의 그 생명력들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말이 바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방금 읽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다 또 읽어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가 어려운 게 아닌데 막연하게 물리적인 전쟁에 우리가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만 전투적인 내 힘이 바짝 들어간 상태에서 그런 걸 찾으니까 그래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어할 건 방어하자. 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다.
방어용 무기가 대부분이다. 전신갑주는 공격용 무기 딱 하나 있다. 성령의 검이다. 믿습니까? 내 머리, 내 가슴 지킬 건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싸움에 익숙해져야 된다. 믿습니까? 제가 금요일 예배나 수예배 들으면 5가지 전략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꼭 뭐 군복을 벗지 말자. 내 군복이 내 익숙하게 하자. 5가지를 했으니까 오늘 안 하니까 꼭 외우세요. 그거. 뒤에 붙여놓을 테니까. 자, 다시 한번 4절에 또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야 돼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게 뭐냐? 무너뜨리는 그 견고한 진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다. 이론이다. 자, 5절에 보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믿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정리해 놓은 게 네모칸이라는 거예요. 네모칸을 읽어보면 다음에 싸움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예를 들면 의의 흉배를 내 흉배,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내 사랑으로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들을 내가 갑주를 입으면 그건 물리적인 갑주다. 그거는 마귀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는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는 백성으로서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흉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제일 중요한 전제가 되는 말씀들이라 제가 제일 위에다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다. 저희 교회 다닌다면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교회는 다음에 언약 관계.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언약의 66권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신명기사관에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 같다. 성경 전체에 이 2가지의 조건문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명기사관이고 언약사상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따릅니다. 순종이다. 순종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다.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어디 있냐? 신명기 6장 25절 있습니다. 그 네모칸을 이해하면 이 전신갑주가 쉬워진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무기가 뭔가? 이걸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그림이 된다. 자, 6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왜요? 명령을 지키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관계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것이 너의 의로움이 된다.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관계 유지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는 순종을 통해 유지되며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믿습니까? 의라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됐다. 의롭게 됐다.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신적 생명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계속 소유하고 또 소속이 되며 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아실 거고요. 이제 진리 허리띠가 우리가 무엇인지는 잠깐 했었지만 반복하면 제가 진리의 허리띠는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먼저 매는 곳으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첫째 나오는 전략입니다. 진리 허리띠를 맨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뭐고
또 허리띠가 뭔가를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 허리띠를 매는 것. 우리 전투복 입을 때도 전투화를 입고 허리띠를 찹니다. 수통을 차고, 또 우리가 이 당시 고대 근동의 허리띠는 성령의 검, 이 칼을 차는 그것까지 같이 이어져 있는 띠입니다. 그리고 기동력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면서 뭔가 온 매무새를 다듬고 마음을 정신적으로 무장하면서 어떤 기동력을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띠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띠를 맨다는 게 뭐라고 하냐? 어떤 일의 시작이다. 어떤 전쟁을 위한 어떤 우리가 대응하고 반응하는 어떤 시작에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그 예로 누가복음 12장 보면 이런 말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자 35절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어라. 마지막 신부단장 하면서 너희는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리고 36절에 이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손님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허리를 띠는 것은 이런 어떤 시작과 준비 선상이 있을 때 또 나가는 용어입니다. 용례입니다. 또 한 구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허리띠를 찼다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다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우리가 허리인데 우리 속사람 있죠. 우리 허리를 꽉, 우리가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기 전에 허리띠를 딱 끝까지 채우고 허리가 힘의 근원인데 온몸을 바칠 수 있는 허리띠를 메고 시작을 하고 허리띠를 듭니다. 아니 역기를 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근신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뭘로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단하게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는 건데 뭘로 무장을 하느냐? 바로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뭘로 무장하라? 진리로 무장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다 당합니다. 다 당해요.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영적 갑주를 순서대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입을 것이 진리 허리띠다. 그런데 진리가 뭐냐 여기서. 자, 우리가 이사야 1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자, 이사야 11장 5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허리띠를 삼아라. 그러죠? 우리가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진리 나오고 공의 나오고 성실 나온다.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꽉 조여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어떤 일의 전쟁의 시작 가운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무장하면서 전쟁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군인 정신을 가지고 영적 기강을 확립하고 그렇게 어떤 기본적으로 살아갈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와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여러분 진리는 무슨 뜻일까요? 그다음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정관사가 없다. 이 용례 가운데 정관사가 없을 때는 진리는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 성경 전체에서 진실이란 단어를 찾으면 그게 곧 진리가 돼요. 자, 여기에서 따르면 진리는 또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을 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행심사가 일치됐습니까? 분리됐습니까?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실성을 허리띠로 매라. 또 우리의 성실입니다. 우리의 성실을 허리띠로 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성실로 몸에 띠를 감으라. 예수님으로 몸에 띠를 감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 허리띠를 차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사야 36장 이사야
37장 3절. 이사야 37장 3절. 자, 이사야 37장 3절에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이사야 37장 맞아요? 이 시편 죄송합니다. 시편 37편 3절. 시편 37편 3절. 자,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성실로 여러분들이 뭘 허리띠를 차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 따라합니다. 성실과 진실합니다.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무엇의 압입니까? 거짓의 압이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의 압이냐면 거짓의 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를 얘기하면 오늘 전체 종합이 이해가 될 겁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자, 다니엘서 6장 4절. 이거 놔두고 이 구절을 한 5구절을 했어요. 이걸 놔두고 이걸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어띠가 뭔가를 살펴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봤더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한 굉장히 믿음의 인물이에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벨사살 왕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죽고 이제 고레스 왕 페르시아에서도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그 모든 밑에 있는 하위 방백들에게 거짓으로 뭐예요? 너무 시기와 질투가 나니까, 너무나 잘하니까 이렇게 참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소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마귀다. 너희가 아비가 마귀임을 알지 못하느냐.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거짓만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마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뭐 명절을 가든 삶 현장 가운데 여러분 마귀 하수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짓으로 참소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틈을 보고 허물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참소하고 그것들 가운데 요백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허물을 뭐 했다?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진실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리의 허리띠를 찾다는 거예요. 거짓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된, 진리만도 아니야. 우리가 거짓의 반대는 진리라는 걸 알지만 거짓의 반대는 진리에 일치하는 삶과 말과 행동, 모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진리에 일치된 말과 행동으로 진실성을 드러내는 삶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소할 틈이 없도록 거짓으로, 거짓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 진리에 일치된 믿음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이라는 것은 이제 알았어.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되는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실은 뭐냐? 이 진리와 성실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개념이 없는 개념이에요. 없는 개념입니다. 왜 그래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진리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실함이 크다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의 공의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미쁘고 의롭고 성실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성실을 먹을 거로 살아갈 때 성실로 띠를 두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뭐라고요? 이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 허리띠로 깨어 근신하여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신부들의 전략이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세요. 다니엘의 삶을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믿음들을 여러분 잘 이제 드러낼 겁니다. 이제 계속 다니엘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될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으로 참소하려는 방백들이 틈과 흠을 찾을 수 없었던 진실과 성실로 허리띠를 찬 다니엘의 모습이다. 4절이에요. 5절 아닙니다. 진리에 일치된 언앙심사로 우리의 삶의 진실성을 나타내며 이 전쟁 중에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다시 말해 성실로 허리띠를 찬 모습이 진리의 그 허리띠를 찬 삶이다. 우리의 허리가 힘의 근원이듯 진리 허리띠는 그 전쟁 시작점에서 매우 중요한 뭐다? 갑주이다. 이해되셨죠?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의식하며 나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다? 다음에 의의 오신경이다.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고 의하는 거. 자, 두 번째 의의 오신경은 이 가슴에, 이 등에 이렇게 보호하는 갑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의는, 따르면 의는 구원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러한 총체적인 개념, 어려움에도 어려운 개념이 의예요. 나의 의는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론과 철학을 어디에게 복종시켜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우리의 의를 뭘로 여겨라? 다음에 배설모 여겨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삶이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는 겁니다. 흉배와 호신경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좀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의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입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의의 호심경으로 전쟁 가운데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가? 뭐 굉장히 많은 설교가 있지만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야 우리가 의를 얻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니? 여기를 보세요. 뭔 이래요? 여기를 보십시오. 제가 1번과 2번 진리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하면서 걱정되는 게 있었다 그랬죠. 뭐가 걱정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배워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론이 잘못된 그러한 잘못된 구원론 가운데 어떤 개념이 있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영접한 다음에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신갑주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우리 속사람이 계속 입어가야 되는, 믿습니까? 계속 그분의 옷을 입고 계속 우리가 군복을 유지하며 절대 무장 해제하면 안 되는 옷인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봤고 과거의 어떤 이례적인 경험으로 생각하고 그냥 놔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내 신앙생활은 그냥 영적 전쟁이란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뭘 믿는 거야, 뭐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허리띠도 차지 않고 그냥 의의 흉배를 입어가지 않고 이미 한번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주님이 의를 전가해 주셔서 의의 흉배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면 나중에 구원을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가운데 긴장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뭐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의인 됐다는 것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뭘로 의인 됐습니까? 따릅니다.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기만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싸움에, 아니야, 신앙은 전쟁이다. 싸움 얘기하면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사가 같이 되면, 예수 믿고 다시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다면
자라날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수호할 필요도 없고 공격할 필요도 없다면 참 좋지만, 영적 전쟁의 대상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보다 깨어서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해 갈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는 사활을 건 중요한 갑주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속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지만 속사람이 죽으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적어놨어요. 보혈로 인한 칭의를 과거의 한 번의 경험으로 치부해버린다. 그래서 거기다가 나는 의인이다, 구원파적인 복음을 갖는다, 의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독교 안의 개념은 따르면 이미와 아직 사이. 이게 뭐냐?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맛봤습니다.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영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혼인했지만 진짜 어린 양의 결혼,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얻었지만 의를 이루어가고 계속적으로 구원의 완성이 오기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전신갑주는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가는 성화의 여정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쉽게 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과거의 한 번의 경험을 까불고 전쟁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의의 반대죠.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 가운데 사는 것이 의의 반대입니다. 의라는 것은 아까 제가 네모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물고기가 전투를 하는데 물속에서는 왕입니다. 상어가. 물 밖에 나오면 깽깽해요. 악어가 최고야. 물 밖에, 악어가 아니라 사자가 최고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힘과 능력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 일을 전가받고 그 옷을 예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그 옷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지 뒤로 침륜되거나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라는 음성을 듣고 완전한 의로움이 되신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성품의 옷을 나눠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의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의 의를 스스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올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의의 흉배를 입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옮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적는다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를 취한다. 취하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져가는 성화의 여정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기가 너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번째로 일단은 먼저 가겠습니다.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거는요, 여러분 따릅니다. 최선의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다. 아니, 하나님 무기는 나는 공격형 무기가 좋은데 왜 이렇게 공격형 무기가 없어? 공격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다 보면은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수호하고. 아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자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나니.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죽여도 마귀는 죽는 영물이 아니에요. 흩어질 뿐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마귀를 지옥 불못에 나중에 멸하게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수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방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패가 뭘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다가 믿음의 눈을 한번 적으면 좋겠다. 저는 믿음의 방패라는 하나님 기도 중에 믿음의 방패, 이것은 또 믿음의 눈을 얘기한다. 자,
여기서 방패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믿음의 방패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바로 방패의 크기다 이걸 말해주더라고요. 따라하면 방패의 크기. 여러분들이 로마 군인들을 보면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제가 그림이 잘못됐다는 게 방패가 너무 작아요. 실제적으로 그 전투 현장 가운데 방패가 내 온몸을 덮을 정도의 방패 크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방패가 커지나 이것만 알면 돼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방패가 커질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온몸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방패를 막을 동안 주님의 피난처와 주님의 망대, 그 견고한 망대 같은 그 주님의 그늘, 주님의 그 안식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유가 방패가 커지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사변적으로 내가 주님 미션이다. 조영길 목사님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는 신뢰한다, 충성한다, trust, faith.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온전히 신뢰할수록 신뢰하는 만큼 방패가 커질 것이다. 요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전략이었어요.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번 일단 적어 놓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이게 믿음 아닌가요? 믿음으로 여러분 싸운다고 하는데, 물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 공격형 믿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방어형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격형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방패라는 것은 방어형 무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건 하나님이 공격적으로 전투를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에 따라 믿음에 눈이 열어져야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명절에 가서도 분명히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상황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고부간의 갈등, 또 시누이와, 또 여러 가지 가족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등들, 또 청년들이 말하는 결혼, 직장, 이런 취업 문제, 가장 가기 싫다고 하죠. 이런 감정적인 틈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하며 무엇으로 이 싸움을 승리하며 내가 지는 자가 되면 안 되는가? 우리는 지면 이긴 자의 포로가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 우리는 지면 안 되고 날마다 예수님이 이겼듯 우리는 승리를 외쳐야 되고 어떤 삶의 현장, 어떤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승리의 계가를 외치는 그런 포효하는 주님의 사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여기 보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 거기다가 세 번째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아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텐데요. 말씀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이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위로가 됐습니다. 무슨 구절이냐? 자, 시편 115편 9절 11절 두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편.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십시오. KS 인증마크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장하는 어떠한 원수의 불화전도 뚫지 못하는, 어떠한 창도 뚫지 못하는,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않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방패, 그 하나님의 방패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알므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크기 만큼 방패의 크기가 결정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해서 나머지 막 노출돼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방패를 들면서. 못 들어요. 어떤 원수의 불화전 못 듣습니다. 참소 유린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전신갑주를 다니엘은 입었단 말이에요. 환란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대표적인 믿음이 다니엘이죠. 예수님이죠. 아론의 뭐야 이거? 자, 11절입니다. 10절이고요. 15절. 자, 15절. 9절 읽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제가 믿음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요 무기로 승리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알아라. 아까 제가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의 눈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 보면 믿음의 눈이 딱 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 사람을 의식하고 속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항상 큽니다. 그러면서 뭘 보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배후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마귀 짓이다. 이걸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악인 다수가 나 한 사람을 가족 전체가 믿는 나를 핍박하려 든다. 그럴 때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전쟁, 이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에 숫자가 많다. 내 안에 계시니까 크다. 나의 방패가 크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사의 종이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걸 보게 합니다. 왕하 6장 17절, 16절부터. 왕하 6장 16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왕하 6장 16절. 여러분들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은 펜을 하나 항상 저기 뒤에도 항상 있으니까 또 다니면 좋아요. 또 성경 구절만 따로 적어서 집에서 그것만 읽어봐도 설교가 딱 생각나면서 은혜가 돼요. 계속 목걸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계속 목걸이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요것만 딱 되면은 뭐 전쟁, 야 가족들이 전부 다 뭐 다 안 믿는 사람이라 나만 왕따 되는 것 같고 내가 포로인데 바벨론에, 근데 다니엘이 오히려 정복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참소 못해. 왜? 진리 허리띠를 딱 메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싸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의 흉배가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흉배가 나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보호한다. 왜? 순종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관계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 텐데 내가 너의,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담대함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 띠를 벗어버리고 흉배를 벗어버린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만 믿고 까부는 사람들은 주님이 싸워줘야 되는데 언약궤 가져와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 같은 거예요. 언약궤 우상 같은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언약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된 거야. 교회가 우상이 되고 뭐가 우상이 되고 그 자체가 본질이 된 거야. 아니에요. 보세요. 믿음의 눈을 여니까 내 방패를 딱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데 참 이게 실전에 안 써먹어져. 참 안타까운 거나.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감정으로 욱하고 그냥 막 난리를 치다가 그냥 사건 사고가 명절 끝나고 왜 많을까요? 귀신이 요동하니까 그럽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참을 인자, 아니 성령의 인자, 성령의 인내로 용서가 승리의 비결인데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함께한 자. 그러면서 딱 눈 열어줘. 17절에 야 너는 그렇게 말해도 안 돼. 눈을 딱 열어줘야 돼. 속 사람의 눈을 열고 소경이 된 너를 빛을 딱 보여주니까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저는 혼자 여수로 갈까요? 천사들과 함께 갈까요? 제 차에 10명 탑니다. 천사 트렁크에, 아니 앞에 항상 보닛 앞에 딱 이렇게 뛰어가요. 같이 대통령 경호하듯이. 사고도 안 나고. 제발 믿음의 눈을 열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한 자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이 함께 간다. 천사들을 보내서 함께 호위해서 은혜의 호위 속에 함께 간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권세를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안의 정체성도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고 나가라. 자, 거기다가 잠언 18장 10절. 아까 제가 세 번째로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아느냐 그랬어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순종하고 사랑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를 계시해 준 만큼 예배자가 되는데, 보세요. 이 시편에 잠언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야. 모든 군대 장관의 하나님이셔. 이거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망대라는 것은 뭐냐? 적이 오는 것을 살펴보는 이렇게 쌓는 성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안전함을 거기서 얻습니다. 피난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방패가 되고, 주님의 이름이 망대가 되고,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 아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뭘 누린다? 전쟁 중에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샬롬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붕해 같은 불렀어요. 강 같은 평화가 전쟁 가운데서 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요동치 않아.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개념이 참 중요하겠죠. 그죠? 하나님 전쟁 중에서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 항상 상어가 어디에서 더 힘을 발휘하냐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게 우리를 창조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조건은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는 뭐냐? 따라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뭘 가져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그냥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말하고 좀 틀리네요? 아니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불법에 살면서 막연하게 구원의 확신, 옛날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안 차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막연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스스로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스스로 내 양심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양심과 우리 영이 스스로 아는 상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것들이 우리 영 안에서 평강 가운데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그 머리를 지키는 투구를 쓰면서 그 확신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담대함과 확신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중요하다. 전쟁에 그런 구원의 능력을 베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주면서 우리는 그러면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없다. 때로는 너무나 지나치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제가 여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 다 들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회개하지 않았거나 뭔가 거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보면, 자,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하냐? 마지막 때 니를 전쟁 중에 믿음 점검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지 못하냐? 그 다음에 안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읽어봅니다. 좀 넘겨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래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아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자각 증상이 민감해지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거리낌 없이 우리 양심에서 느껴지는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느끼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 되겠죠. 무슨 어떻게 될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거리낌 없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걸 화살표하면서 어디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자,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또 이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했던 구절들을 잘 알고 있으면 또 이렇게 성경은 전부 다 안 읽어도 총 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패턴적으로 반복되는 본질을 담는 구절들이 있어. 그걸 여러분처럼 자주 읽어드리잖아요. 이것도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따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다음에 속사람은 뭐냐? 제가 속사람이 뭔지를 안 가르쳐 드렸죠. 속사람이란 뭐냐? 우리 영입니다. 거듭난 영이고요. 우리 양심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속 사람의 거리낌이 없다. 어떻게 하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어떻게 전제의 승리를 확신하느냐? 머리를 지킬 수 있느냐? 이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도 주님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 22절이 딱 답이죠. 별표하고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사랑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확신이 들어옵니다. 왜? 내가 연약한 것도 알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왜? 우리 중심이 온전해지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배우고자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성.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는 중심, 그리고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과 은혜 보좌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주님이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싸워주는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런 그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가 없다. 우리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 아직 속사람이 살아있다면 분명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안에 들어오고 이런 담대함들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뭘로 지켜라? 마귀의 참소로부터 뭘 지켜라? 생각을 지키시기를 뭐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유다에게 무슨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였더라 그랬어요. 하와에게 생각을 집어였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생각 가운데 야 너 구원 못 받아, 야 너 정죄감, 두려움, 이걸 주게 만듭니다. 전쟁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아니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승리를 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너는 구원 잃어버렸어 라고 사단이 생각을 통해 참수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김원희 목사 설교를 듣다가 여러 편을 안 듣고 한 편을 듣고 혼자 오해하는 거야. 그럼 나는 지옥 가겠네? 나는 정죄함 받겠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내가 그렇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런데 목매들아 자살합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험악한 죄를 누가 지을래요? 베드로가 짓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얘는 죽어도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깨끗함을 입습니다. 믿습니까? 이 차이라는 거예요. 정죄함, 참수함 느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전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얻어 들어가라.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물고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속에 들어간 물고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유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이 안정된 공간, 물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속으로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포도나무, 거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지 가지 혼자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고 창조된 존재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그냥 압제하에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뭐다? 시내산에서 나와 관계를 맺자. 언약 관계를 맺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제 이방신과 구분된 넌 나의 선민이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세상 나라들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걸 보게 될 거야. 세상에서 너를 택해서 교회로 불러들였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된 거를 보게 될 거야. 그걸로 전도해. 평안의 신을 신고 전도해. 마귀가 틈을 타지 않을 거야. 그 화평의 복음, 그 평강이 그 복음 안에서 너희들 마음속에 전쟁 중에 승리를 외치게 할 것이고,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 대통령보다 더 좋은 직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내 대통령들 선택하려면 저는 그리스도인,
불신자로 대통령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옥 가요. 걔. 여러분들 어쨌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뭘 지켜라 따라합니다. 마귀의 참소로부터 생각을 지켜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아셨죠? 저희 교인들 한 명도 정죄감 느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상담하세요. 상담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거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제가 화상을 입어서 이제 벗겨냈죠. 깨끗하게 하나님 그래도 계속 깨끗하게 주고 있는데 많이 이제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이렇게 상처도 아문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것들은 병원에 의원을 찾아가지만 영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도 만져줘야 할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예언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칼집만 있어.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갖춰진 것도 있는데 칼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칼집만 있습니까? 칼집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개 칼이 꽂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칼집이 있고, 그리고 또 환상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여러분도 보여줄 수 있어요. 칼이 어떻게 보면 장난감 칼이 꽂혀 있는 사람도 있고, 진짜 칼인데 묻어 있어. 날이 묻어 있는 거야. 그리고 칼이 한쪽 양날인데 한쪽만 돼 있고 한쪽 묻어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어떤 의미일까? 일단은 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양날이 날 서지 않다는 것은 하나의 날은 사랑이에요. 하나는 공이야. 하나님의 성품을 한쪽만 가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한쪽 날만 쳐 있고 한쪽은 돼 있다는 의미고, 또 하나님의 칼이 준비했다는 건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장난감 칼이라는 것은 마귀의 어떤 속고 있는 권세가 됐든 권위가 됐든 어떤 차원에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런 칼 가운데 이렇게 무디다는 것은 하나님도 지금 칼 말씀을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뭐냐? 공격용 무기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방어용 무기, 최선의 방어가 또 되지만 우리가 주신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너는 왜 기도만 하냐? 지팡이를 서서 갈라지게 하라. 때로는 우리가 모임 갔을 때도 명절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선포하고, 말씀으로 축사할 때는 축사하고. 믿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차원에도 성령의 검은요, 이 성령의 검은 성령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운동하거든요. 성령이 진리와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말씀으로 공격용 무기가 되어서 칼집에 꽂는 그 상상,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의 검을 준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읽냐?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말씀은요,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따라하면 레마다. 자, 로고스가 아니라 뭐다? 레마는 뭐냐?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시니라 로고스고요. 하나님 자신이고요. 레마는 로고스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카이로스의 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예언이라든가 또 이런 성령의 검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의 검, 즉 이 검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자체는요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성령이 운동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하면 성령은 늘 말씀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령으로 레마를 받는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다, 반드시 말씀 안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증거를 받아야 돼요. 아니 그냥 내가 받고 말씀을 짜맞추듯이 그 말씀을 그렇게 확증하면서 내가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짜집기 해가지고 거기 맞추지 말고, 그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66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험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레마를 뭐 받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런데 말씀 한 구절로 맞추다 큰일 나. 왜? 내가 주님께서 오늘 성경책을 펴라.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딱이에요. 성경을 폈는데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럼 목매달아 죽어야 돼. 말씀이 확정됐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가서 그 일을 행하라. 뭐 이렇게 또 폈어. 이거는 자기 생각에 말씀을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이건 가장 위험한 방식이에요. 음성 들을 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듣는 게 아니야. 음성이라는 거는. 짜 맞추듯이 말씀 펴고 찾고 해갖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이런 꼴이 나는 거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성령 안에서 이러한 레마의 말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들어오면 평소에 하나님 66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듣는 것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1순위다라는 마음을 듣고 성경이 1순위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되 뭘로 인도돼야 되냐? 따라합니다. 진리로 인도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훈련도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길이 보여. 그냥 하나님 아는 만큼 이것이 내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하나님 음성인가 알아진다니까. 여러분 알아져요. 알아져요. 그냥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면 그냥 왜? 내 안의 음성을 익숙하게 알듯이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알아지는 거야. 하나님을 66권을 알아야 돼. 그 대신에 마태복음만 하나님을 알아갖고 몰라. 66권 특별 계신 말씀 66권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흐름과 맥 안에서 그 사랑과 성품과 그 방향성과 주님 일하시는 방식과 경영하시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집니다. 확신을 가지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검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함께 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정보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 이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성령의 검이 된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칼을 지금은 갈고 예리하게 닦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날을 다 갈고 닦을 때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이 공격형 무기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자, 야고보서 4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거 아니죠. 뭐야? 예? 야고보서 4장 7절. 죄송합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피합니다. 검까지 들고 있어봐. 검이 없어서 이렇게 갑주만 입고 있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막 자신감이 생기는데 검까지 있어 보세요. 말씀을 가져.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가지는 훈련이 뉴비전교 훈련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검이 엄청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검만 보고 검을 지금 내려놔가지고 다시 차고. 자, 지금 설교도 전쟁이니까 자, 검을 차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요. 저는 또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자 검을 사용했는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이 검은요 축사와 치유도 일으킨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믿습니까? 말씀으로 축사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뭘로 승리하셨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시험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4장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친척들이 믿지 않은 친척들이 여러분들 공격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어할 땐 방어해야 돼. 불화전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방패되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적할 부분들 지혜롭게 수호할 부분들 지킬 부분들 잘 지혜롭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전략이에요. 전략. 싸우는 전략. 위로부터 임합니다. 할 말을 주시리니 그때 그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근데 평소에 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게 해줍니다.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능력이다.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가 칼을 들 때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데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니까 후퇴하듯이 기도까지 더해지면 전신갑주가 능력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번 명절 때 틈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혹시나 아주 그러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 저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오랜만에 모이면 이게 욱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또 성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집결하거든, 마귀가. 그러다 보면 확 이렇게.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로 왜 싸웠냐? 4절에 뭘로 공격했어요? 3절에 어떻게 공격하니까 마귀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의 속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배우가 마귀인지도 알아요. 속사람이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여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준비를 해야지. 그냥 전신갑주 그냥 무장 해제해놓고 아유 나 교회다 놓고 왔는데 군복 내가 벗고 왔는데 그럼 늦는다는 거예요. 나갈 때 여러분 군복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은 놓고 가셔야 돼요. 왜? 여기 카톡이나 아니 성경책 있으니까 영적으로 갑옷을 군대 갑옷을 입고 예수님과 꼭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예수님 놔두고 가시오. 항상 혼자가 예수님을 데리고 손잡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암송된 말씀이 때로는 능력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이다. 따릅니다. 내가 주신 권세, 암송된 말씀, 때로는 예언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죠.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이것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마귀에게 치명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와는 허술했어요, 안 허술했어요? 하와는 허리띠도 안 찼어. 가시네요.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에는 통으로 된 옷을 입잖아요. 바지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내 허리가 어디만큼인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허리가 여기냐를 구분 지어주는 띠의 개념이 아니라 기동력을 위한 아까 힘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허리띠도 안 차고 그리고 말씀도 구원의 투구도 쓰면서 보호해야 되는데 생각이 이미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만한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와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와 얘기는 다 아니까 창세기 3장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다 먹으라고 했어?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생각으로 딱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생각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허술한 거 알면 그런데 이제 진리 허리도 놓고 있으니까 거짓으로 참소하듯이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진실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거짓으로 참소하면 될 것 같으니까 뚫고 들어오니까 뚫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와처럼 무장해제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기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굉장히 쉽고 짧은 거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따라합니다. 화평의 복음에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우리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기를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 준비한 것으로의 뜻이 뭐냐? 원어의 뜻이 뭐냐? 견고성을 뜻합니다. 견고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해석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전도를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면 승리한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을 신고 전쟁 중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만이 가능하다? 왜 평안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믿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무슨 말이냐? 옛날에 고대 근동에 싸울 때 로마 시대 병정들이 싸울 때는 가죽으로 샌들을 신고 신발 보면 옛날 영화를 보면 징을 박습니다. 왜 박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이 신발을 이 견고성을 뜻한다 그랬어요. 준비된 것. 다시 말해서 신발을 준비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싸울 때 힘을 지탱하고 미끄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열쇠가 된다. 믿습니까? 그 열쇠는 뭐냐? 바로 복음에서도 복음도 있지만 바로 평강의 복음, 평강이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전쟁 중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강조할 때 하나의 개요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신발을 강조할 때 신발은 뭐다? 전도의 신발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함을 통해서 뭐가 확장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여 내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열고 열린 문을 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마귀가 싫어하는 것 믿습니까? 그러한 평안의 복음이 강조될 때 복음의 신을 심고 소식을 전하는 좋은 발이 되시길,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공격적으로 오실 분들은 공격형 무기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고 오시길 축복하고, 뉴비전 교회를 홍보하실 분들은 공격적으로 홍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평강의 복음에서 평강을 강조하면 그다음에 전쟁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맨날 지금 전쟁만 얘기하니까 막 여러분들이 전쟁 중이라는 생각만 하지만 평소에 순종하는 삶이 전쟁의 승리 열쇠다. 다시 말해서 평강은 어디서 오냐?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신다. 누가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다. 몇 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날 전쟁 중인데 화평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다. 자, 이것 말고 마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평강, 이것은 주님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음을, 이 복음이 뭐냐?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인가요? 5장 19절 봅니다. 자, 거기다가 먼저 주님이 주신 것은 평강인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 안에 또 평강, 화목,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평강, 평화, 화평, 평강 다 같은 말이야. 샬롬의 의미 안에서. 자,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평안의 복음, 평강의 복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 말씀의 검을 던지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진짜 그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줄까요? 왜 복음이 평강을 줄까? 자,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강이 온다.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평강이 있어야 돼. 자, 시작. 아니 그 하나님 나라가 13절인가요? 갑자기 로마서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강과 희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케 하는 복음, 그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맡기신 그 복음이 우리를 먼저는 평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평강이 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 복음은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그 큰 확신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것이 우리를 신발을 서서 견고하게 서서 전쟁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신발로 비유한 것입니다. 견고한 신발.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다? 화평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그로 인한 화평이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 어려우니까 제가 쉬운 말로 바꿀게요. 여러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뭘 보냐? 자, 이거만 봅니다. 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가 몇 절인가요? 에베소 4장 27절. 이걸 읽으면 더 쉬워질 거야. 자, 에베소 4장 27절. 자, 이거 하고 자,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26절부터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명절 때 딱 맞는 말일 거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을 품고 평강이 없어. 내가 분을 품고 그럼 지는 거예요. 전쟁에 패합니다. 마귀에게 뭘 주는 것이다? 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마음은 평강을 하라. 평강의 복음을 또 주신 거야. 그게 많은 사람을 화목케 하고 내 자신의 겉사람과 속사람까지도 서로 하나가 되어 속사람과 주도권을 잡게 만드는 거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큰 확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평강을 기대하며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중에 평안이 중요하고 샬롬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강조점을 신발에 둔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할 문, 열린 문을 주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갈 때 어둠의 역사가 파쇄되고 하나님 나라는 더 심고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했어요. 따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가 되고, 이게 다 뭐다? 따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떻게 싸우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 따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 전신갑주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여러분 현장 가운데 지배당하지 말고 말씀으로 지배당하고 성령의 지배당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